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큐티 교재에서 그 2주째에 해당하는 이 소그룹 나눔을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요 본문을 우리 똑같이 그 큐티의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러 오고, 그리고 각자 이제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갔어요. 이후에 그 요셉의 꿈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메시지를 주시기 전까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요셉과 식구들은 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냥 거기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가라고 피신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죠. 호세아 11장 1절에 지금 이 기록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이 호세아와 본문의 말씀은 무려 400년 이상의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이미 그 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실천하는,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시와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가 없겠죠.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인도를 그대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 인도에 따른 것이에요. 마리아가 그 인도에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는 내 뜻과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 예상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에 순복을 하고 인도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합니다. 인도를 받고 싶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본인이 철저히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쫓아가려고 하지는 잘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꺼려해요. 내 생각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고 내 계획이 너무나도 촘촘해서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이 말씀과 좀 다르면은 이 고집을 피우고 인도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 것이다, 아닐 거야,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 급기야 이것을 거부를 합니다. 사람의 심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말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인도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지,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여러분, 아니요, 저는 이집트로 안 갑니다, 제가 왜 이집트로 내려갑니까? 저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눌러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은 또 이집트로 가기는 갔어요. 가기는 갔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올라오지 않았다면, 거기서 버팅기고 있었다면, 그래서 반쪽짜리 순종만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요셉은 구약에 예언된 호세아 말씀과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신비스러운 이 은혜를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비로운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리는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조차가 전혀 되어 있질 않아요. 설사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에 대한 인도하심을 모르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얘기를 할 때 먼 산 보듯이 아무 감정 없이 바라보게 되고, 그게 도대체 뭔가 그 개념 파악 정도도, 그 개념 파악조차도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착각하지 않는 그 분별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는 평소에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질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일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사람이 되질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 말씀에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은 그가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말씀에 따라서 호세아 말씀을 이루게 되어서 그 밑으로 내려갔죠.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죠. 이제는 이집트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헤롯이 죽었어요. 이에 다시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와 함께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이집트냐 이스라엘이냐, 어디서 사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앞으로 이집트에서 살아라, 이스라엘에서 살아라, 어디서 살아라라는 것이, 어디에 정착을 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집트에 사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생활 환경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뜻을 분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고, 다시 이집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만일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분명 거기서 버팅겼을 것입니다. 분명히 버팅겼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 정착해가지고 좀 살려고, 좀 적응해서 살려고 했더니 또 이사를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또 이사하라는 것인가? 얼마나 이사가 힘든데 거기로 또 가나? 짐은 어떻게 하고? 거기 가서 또 뭐하고 먹고 사나? 아니, 그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염려하지 않았겠어요? 그 생각부터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의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어린 자식을 데리고 또 거기가 또 어떻게 가나? 육신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두 사람은 그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백날 예루살렘이냐 이집트냐,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어디서 살아야 우리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느냐,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당시 지금처럼 무슨 이삿짐 업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호련단신 그들은 그 이집트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게 무겁죠. 여러분, 우리나라로 이사를 하는 것도, 동에서 동으로 가는 것도 그게 쉽습니까, 이사가?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또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학군이 어떨 것,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집트하고 여기 가나안, 여기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그때 당시로는. 교통수단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그 광야를 지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는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런 고민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 사냐, 이스라엘에서 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분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그 먼 거리를 그때 당시에, 2000년 전 그때 당시에 내려가고 다시 또 올라갔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혹시 아닙니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그 마음의 그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살아야지 내가 더 잘 사는 건가? 이스라엘에서 살아야지만 내가 더 잘 살 수 있고, 내가 좋은 학군에서 우리 애를 이 생각에 우리는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축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번창하니까 이집트가 강대국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가 더 발전할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니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 생각에 갇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집트를 갔다고 하더라도 이집트 못 떠나요. 이집트 못 떠나요. 떠날 수가 없어요. 거기 얼마나 좋은 학군인데요. 거길 떠나겠습니까? 얼마나 환경이 훨씬 나은데. 출애굽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는 그 시기에 거기서 노예살이로 거짓골을 하면서 그 노예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리워하잖아요. 왜 여기를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왜 이 고생을 시키는 거야? 왜 여기서 이 땡볕에서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출애굽에서 우리가 본 것 아니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그 1세대 백성들은 여기냐 여기냐 어디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머물면서 애들 키우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냐 이 생각에만 방점이 딱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탈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에서 된 자유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땅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차라리 거기가 낫다고 하면서 이들의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꽂혀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 왜 이집트를 또다시 그리워합니까? 그 노예 생활하던 그곳을. 하나님의 원대한 그 소명과 그 사명의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고민 없이 그 땅으로 가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죠. 요셉과 마리아가 그 생각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 이집트에서 떠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둘이 싸울걸요? 나는 안 간다. 한쪽이 그럴 거예요. 요셉이 됐든 마리아가 됐든 나는 못 간다. 당신 혼자 가라. 애는 놔두고 당신 혼자 올라가라. 나는 못 가겠다. 그래도 안 가면 어떡하느냐. 별 자기들끼리의 감정적인 소모와 부부싸움하고 난리가 났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재차 다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물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어디서 사나? 어디서 사나? 어떻게 사나? 여기에만 머물러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원래 그 본래적인 그 뜻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틀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머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세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로운 우리를 향한 그 구속사,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 그 사명, 그 소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서 사냐, 이집트에서 사냐, 어디서 사는 것이 내가 더 윤택한 삶을 사느냐,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라는 그 신비로운 그 영역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뻗팅겼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요셉하고 마리아가. 전 못 가요, 이집트. 설사 갔다고 하더라도 반쪽만 순종하는 거예요. 또 가라고? 전 못 가요. 올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거길 또 언제 또 올라갑니까?
그리고 둘이 또 마음이 달라요. 한쪽은 가겠다고 그러고 또 한쪽은 안 가겠다고. 계속 부부싸움하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교인들의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뜻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뜻에 방점을 찍으니까 나는 이스라엘이 좋아. 나는 이집트가 좋아. 그거하고 부부가 계속 싸워요. 그래서 두 부부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맨날 싸워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이 어떻게 맨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부부 사이가 항상 그렇게 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신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맨날 그렇게 분란의 영에 휩싸일 수가 있겠냐고요. 무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분별하고 있지 않으니까 맨날 부부싸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뜻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불리기까지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함,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인도함이 그 밑에 다 있었던 것이에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그와 같은 그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스토리가, 이야기가 다 있었던 것이에요.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될 때 여러분 이 의미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래서 인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그 통로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 나사렛 예수, 바로 그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그런 동네였거든요. 나사렛은 아주 꼬진 동네야. 아주 그냥 여기는 아주 그냥 별로야. 이런 소리를 듣던 동네였거든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로 불리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그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구속사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바는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진정 나는 분별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라는 그 신비로운 그 아름다운 그 영역을 체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구속사대로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왜 나는 인도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까? 거기에 내 고집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을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이집트로 갔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이스라엘로 올라왔고 모든 걸 완전하게 다 이해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다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 그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라고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려갔고 다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완벽한 인도자임을 평소에 그의 신앙이 이를 구분하게 하고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이루는 구속사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에 온전히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구속사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그 따라감이 나의, 우리 가정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보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평소의 말씀 훈련이 또한 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이 밤에 함께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